요한계시록 5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지금 인자 같은 이는 지금 이곳에서는 어린 양으로 나오고,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린 양이다. 그리고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다니엘서에는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이제 그러니까 그 순간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다니엘서 7장의 예언과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계시록의 이 말씀이 완전히 합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6월절 어린 양이로 죽임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하늘 하나님 보좌 앞에 살아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금 받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또 이곳에서는 보좌에 앉으시니 그 앞으로 나는 가고 너희가 그 앞으로 나올 길로 지금 나는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는 그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확인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아멘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럼 이제 이것은 이 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여 오신 전 세계 열방의 2000년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2000년 동안 해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이 말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 하신 이 말씀 안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불러들이시고 예수님이 앞서가신 이 길로 따라 걷도록 해오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 딱 서셔서 저와 여러분 앞에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이제 너희는 내가 2000년 전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그 길로 너희 앞에 지금 열어놓은 것, 그것을 너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 가운데 여기에서 머물 것이냐, 여기에서 마칠 것이냐. 물론 이 일 가운데에는, 이 구원 역사에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들어오겠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앞에 제자들 앞에 서셔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도 이제 달리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달리 말씀하실 그 내용은 내가 이제 어디로 오는지, 내가 어디로 오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고,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고, 그 앉아 계신 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 세계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스라엘의 나라로 세워지고 유대인들 가운데 수십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가신 분이 이제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 이제 내가 어디로 오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로 오십니까? 가장 광범위하게는 다시 이 땅으로 오시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가셨고 이제 다시 돌아오신다 하신 말씀대로 이 땅으로 돌아오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실 때 어디로 오시냐면 다시 이 땅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를 믿는 모든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다 깊이 들어가면 성경이 그러면 이 땅으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어디로 오실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대로 내가 어디로 오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2000년 전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할 때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00년이 지나서 나는 이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할 때 주님 어디로 오십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단지 우리는 아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일이 일어날 것은 우리가 알지만 주님 어디로 오신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오실 겁니까? 도마가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대답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늘 아버지께로 이제 올라가시는 것, 그리고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인도되었다 한 그 말씀처럼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6, 47,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그리고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의 시작점이, 출발점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과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면서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겠다. 요 배경이 되는 그 장소가 어디로 나옵니까? 지금 우리 읽은 50절, 51절에서 베다니 앞으로 나와요. 성경에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 그 올리브 산자락에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산 정상에서 딱 보았을 때 서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와 성전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이 벳박의 베다니 이와 같은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올리브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에서 지금 베다니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장면을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곳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죠.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경이 되는 베다니가 있는 이곳을 그 1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감람원은 감람나무가 많은 동산을 말하는 거죠. 예, 감람나무는 지금 성경에 이쪽 아시아 쪽에 올리브나무가 없기 때문에 감람나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올리브나무 동산이 있는 산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감람산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Mount of Olives, 올리브산이다. 하라제이팀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그 올리브산이 있는 곳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산이 바로 올리브산의 베다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예루살렘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서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1마일입니다. 1마일, 1.6km. 1.6km 안에 이내에 있는 거리, 이것이 지금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는 이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니까 당시로. 지금이야 예루살렘은 이제 올리브산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 성벽 안에 있는 도시를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으니까 이 예루살렘과 올리브산은 기드론 골짜기를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다. 그래서 이 장면, 곧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곳이 올리브산이니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곳이 당연히 올리브산이다. 예루살렘 앞 동편 올리브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미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4절과 5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누가 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임해 오시는 장면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임해 오신다는 것은 과거 시내산에 임해 오실 때가 있었고 이것은 시내산이 배경이 아니라 지금 감람산이 배경이 되어 있다. 그러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이 감람산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신약을 바탕으로 생각해 봤는데 그것의 근거는 이렇게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감람산 곧 올리브산의 위치는 딱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을 딱 보면 그것이 바로 올리브산이에요. 그의 발이 그 산 위에 서신다. 예수님의 발이 올리브산 위에 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발이 올리브산에 한두 번 섰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올리브산에는 습관적으로 가신 곳이에요. 습관적으로.
성경에 딱 한 번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가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이 올리브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가셨을 때에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 때 이루어져 버렸으면 올리브산이 벌써 지진이 나서 갈라져 버렸어야 돼요. 이 말씀에 의하면.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가셨는데 가실 때마다 지진이 일어나 버렸으면 이 올리브산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눈앞에 남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가보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어요. 올리브산이. 그럼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곳이 바로 처음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곳 올리브산, 그곳에 그의 발이 임해 오신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해 오시면 그곳은 지진이 나가지고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까지 감람산 올리브산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응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제 그렇게 되면 오시아 왕 때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지진 피해서 도망하던 것 같이 도망갈 것이다. 요거 이제 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장차 일어날 이 지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곧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한 신부들은 이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 내려오실 때 혼자 오시지 않고 하늘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 군대와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군대, 주님의 교회가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함께 올리브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바 1000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더불어서 이들이 왕노릇 한다 그러셨는데 이들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의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 이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처음 예수님께서 이 빌립과 도마와 이런 12제자들 앞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 주님의 목적지는 하늘아버지다. 하늘아버지 그곳에 하늘 구름을 타고 인도되어 가서 옛적부터 계시니 보호자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인도함 받아 가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하늘아버지 앞에 이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길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와 똑같이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어디로 오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교회가 마땅히 이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어디로 오시는지 알아야 준비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 30경비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제 경복궁 복원사업이 되어가지고 가보시면 경복궁이 자리 잡고 있는데 91년, 92년, 93년도 제가 복무할 때는 이제 그 안에 경복궁 안에 군부대가 있었어요. 수방사 30경비단부터 해가지고 몇 개의 군부대가 있었는데 그때 그곳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12.12 사태에 그 주동했던 그 장소예요. 그래서 바로 그 경복궁 북문 하나만 나가면 청와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수시로 이 군부대를 방문을 했어요. 제가 있을 때 노태우 대통령에서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이 두 대통령이 변화되던 때였는데,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는 조깅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우리 군부대 연병장에서 조깅을 하겠다 해가지고 아침마다 오시고, 또 경복궁에 그 궁이니까 그 궁에서 조깅을 하겠다고 하면 그 궁을 따라서 이렇게 조깅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통령이 딱 온다고 하면 그 전날 대통령이 어디로 가는지 경호실에서 연락이 와요. 그럼 이 부대에서 대통령이 내일 이곳에 오신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오실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겠다. 그 전날 비가 왔는데 대통령이 그 다음날 와서 여기서 조깅을 하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오시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요. 전 중대원을 전부 다 불러냈어요. 전부 다 불러냈어요. 대통령이 다음날 여기 와서 조깅을 하니까 이 마당에 빗물이 없어야 대통령이 조깅할 때 넘어지거나 찰박거리거나 미끄러지거나 그럴 염려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물기를 제거하자 그래가지고 빗물을 전 중대원이 탁 나서서 걸레와 양동이를 딱 들고는 일렬로 쫙 서서 앞으로 가면서 물기를 전부 다 제거를 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움직인다고만 해도 그것과 연관된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이제 또 대통령이 오셔서 연회를 베푼다고 했어요. 대통령이 와서 연회를 베푼다고 하니까 그 연회장에 경호실에서 경호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연회장 전체를 다 살펴봐요. 여기에 무슨 폭탄이나 무기나 뭐가 감추어져 있지 않나, 위험 요소는 뭐가 있나 없나,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있나 없나,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곳이 있으면 전부 다 수리를 해. 전부 다 수리를 하고 보안 점검을 한 표지를 다 붙여요. 이곳은 우리가 다 확인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 한 사람 움직인다고 하는데 연관된 사람들이 그곳을 완벽하게 갖추고 준비를 해놓고 대통령이 그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그곳이 올리브산이요. 지금 올리브산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올리브산. 예수님이 오실 곳으로 지금 성경이 정확하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지 않고, 미리 정해서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미리 알게 하시는 그 뜻은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라고 알려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이제 간다. 어디로 가냐면 처음 이 복음이 출발했던 예루살렘, 그곳에서 시작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마치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마쳐져야 천하만국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처음 출발한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우리 주님이 오실 그 길이 준비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큰 중요한 일, 우리가 막 너무나 알기를 사모하고 원하지만 아직도 비밀에 감춰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한 일이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3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증인, 두 선지자,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라고 불리어지는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사역한다고 그 공간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시면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고 그래요. 그 성은 어디냐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들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지요. 곧 지금 이 두 선지자, 이 두 증인, 이들이 사역을 하고 죽임을 당하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올라가는데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앞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 될 것이다. 아까 이 지진이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날의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때에
이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지진의 방향을 보시면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긴다고 했으니까 이 지진이 그 땅이 갈라지는 방향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은 그 갈라지는 곳에는 동쪽 문이 있어요. 동편문. 예루살렘 동편문이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여기서 갈라지면서 그 동편문은 딱 옛날 성전 있던 그 터예요. 성전터에서 물이 솟아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사해바다로 흘러가고 사해바다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죠. 이런 일들의 배경이 되는 곳이 딱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놓고 여러분 어느 정도의 영적 전쟁이 크게 지금 벌어지고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향해 가고 믿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이 움직여 가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 예루살렘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두 증인들 이와 같은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보내서 그곳에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게 한다는 말이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또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아직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이것이 정확하게 두 사람인지 두 교회인지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를 말하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설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가 어디로 오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이제 이 시대에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하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교회가 이제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오시는지는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믿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리브산으로 예수님 오실 줄을 알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움직일 때 어디로 간다 할 때 그 대통령이 올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면 예루살렘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선포하고 준비해서 예수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초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곧 인자가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 이러니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곧 그는 메시아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자로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들로 주님이 뽑아내서 가서 예루살렘에서 내 주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 라고 사명을 맡기는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충성되고 복된 교회들인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풀어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값진 예물과 헌신을 올려드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교회와 사람들을 주님이 준비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증인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그러나 두 증인이 가서 무엇을 하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권세를 받아서 그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참인 것과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로 초청하는 것을 위해서 많은 징조들로 그 땅을 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배운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향해 갈 때에도 여러분 이와 전혀 같지는 않을지라도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6월절에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지순례, 여행, 관광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선포하고 예배하고 주의 보좌가 임마누엘의 펴는 그 보좌의 그 날개가 온 이스라엘을 덮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쉽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 살펴만 봐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의 가장 최전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작년에는 우리가 팀으로 들어갔지만 올해는 벌써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팀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상황이 이렇게 닫혀버리고 막혀버려요. 들어갈 수 있을 때, 이런 비전과 이런 부르심을 따라서 들어갈 수 있을 때 열심히 들어가야 돼.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는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은 거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영광스럽지만 전쟁이 있어요. 회방이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항상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이죠.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면서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서 이제는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도 이사야 52장과 53장에 고난당하신 이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메시지를 담은 그런 복음 부채를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선물하고, 작년에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부채는 정통파가 아닌 모든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사역하는 믿는 유대인 교회들, 또 우리 조선 피플 미니스트리 CPM의 사역자들에게 일정 부분 양을 제가 요거를 선물로 주고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전하지 못해도 그들이 그 땅에서 딱 그 부채의 내용만 보아도 충분히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누가 주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하고 주고 올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것을 알고 그 길을 우리가 알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믿음이요, 순종이요, 헌신입니다. 이 예물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기쁘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또 우리 선교회 안에서 여러 우리 이사 목사님들 교회가 있습니다. 이사 목사님들 교회에서도 이 일을 위해서 같은 지금 비전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일에 동참해 가고 있지요. 이런 우리 한국 교회를, 이런 우리 대한민국을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깨어있는 교회들로 깨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길을 그 등잔과 기름을 아울러서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곳을 알고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신부들. 이렇게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본인이, 이스라엘의 도시와 마을들, 또 예루살렘에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의 이 3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이렇게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혼자 다니시지 않고 70명의 제자를 불러서 둘씩 파송해서 보내실 때 이 70명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금 품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을 알고 그 길을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준비하는 이 추수하는 일꾼들은 너무나 적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백향목 교회, 백향목 선교회 있지만
대한민국 교회 전체를 봐서는 너무나 미미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땅끝에. 그러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해서, 간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해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이 마지막 때 대추수하는 그 부흥의 현장으로 이끌 추수하는 일꾼들을 주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에 더 많은 교회들이 조인할 것이요, 더 많은 힘있고 규모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조인할 것이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추수하는 이 일에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준비하는 전 세계 열방의 교회들로 우리 주님이 추수하는 일꾼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주님이 하게 하셨다, 우리로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추수한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서 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